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성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한 4,0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미국이 더 크긴 하더라고요. 그 옛날 기원전 470년경에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왕의 리더십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조차 마음대로 내어 쫓았고요. 에스더 후반부에 보면 페르시아의 막강한 2인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조차도 후궁을 건드리면 바로 사형을 당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름 평화로웠던 온 세상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그렇게 법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남자들에게 권력을 더 준 것은 자기가 왕으로 인해서 수치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권력자의 자기 연민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세상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법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는 궁중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도 감히 아하수에로의 부름이 있기 전에 그의 침실로 들어가면 사형을 당할 만큼 사람들 위에 높이 군림하게 되었죠. 그 넓은 나라와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왕후를 고르려고 합니다. 동화 속 이야기에서만 보았던 여인이 줄을 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딸을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고, 또 관리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내 딸아이는 절대 못 데려간다고 또 울고 불며 사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결코 작지 않은,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이 삐걱거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결코 왕후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유대 여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는 했지는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이 될 만한 여인으로 3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했는데, 첫째는 아름다워야 했고요, 둘째는 젊어야 했고요, 셋째는 남자를 알지 못해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보통 12살에서 14살 사이가 결혼 정년기였다고 하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으로 그 모습을, 그 사건을 바라보면 엉망진창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삶을 살면서 그저 이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동안에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요, 베냐민 지파였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아마 상종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기억 때문인데요. 사사시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한 사건이 나오는데, 워낙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베냐민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정이 안 가는 그런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그리고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눈길을 주십니다.
눈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왕이 이인자 하만에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자기가 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말이죠. 하만은 설마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영광을 받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그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줍니다. 만약 평범한 유대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모르드게에게는 상을 주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바로 선을 그어 버렸을 테니까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성에 살고 있다고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게 악하고 추잡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왕후의 최측근인데 그 사람은 변절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건 안 했건 모르드게는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더도 어쩔 수 없이 왕궁으로 이끌려 가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은 대가로 에스더는 궁정에서 유대의 풍습을 버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전 페르시아 영역에서 7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실제로 칼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7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딸, 비록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 에스더를 생각하며 그가 건강하고 다치지 않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면 혹여나 미움받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그는 친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면서 밤마다 노심초사합니다. 왜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의 관심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딸 에스더였죠.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에스더가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그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의 딸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 성경은요, 나라를 구한 왕후의 믿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장부 모르드게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사는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린 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기구한 운명과 사연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와 그의 어린 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누르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보호하셨으며 세상 높은 곳으로 세우시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상을 주면 안 된다, 상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